지금 저희는 이제 디모데전서 1장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서는 정말로 그냥 술술 읽으면 돼요. 막 음, 사상적으로 막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음,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으로. 그리고 이 아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졌나 봐. 그래서 너는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아들 칭찬해도 안 되면 자기를 이제 한번 깎아내리면서 하겠죠. 야, 나 같은 사람도 했어. 네.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그냥 쭉 가요. 그냥 정말로 디모데서는 자존감 떨어졌을 때 읽으면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율법주의 플러스 세속주의가 되는 순간 착착착착 잘 차업해가지고 권위주의로 뭉쳐가지고는 다 모든 거 잘라버리잖아요. 음, 지금 거기에서 이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실전용 교육들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니스사님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쭉쭉 읽어갈 거니까. 우리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있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다 뭐에 빠져 있어요? 신화나 족보나 논쟁이나 아시겠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죠. 왜냐하면 도서관도 있고 두란노 서원에서 막 논쟁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논쟁으로 이겨가지고 완전히 지배적이었죠. 게다가 이적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마어마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음, 그러면 바울이 갔던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디모데.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음,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빠지는 순간 이제 호랑이가 없어지면 여우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 난리 날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아까 사도행전에 이리가 나타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디모데가 가 있네요. 음, 바울이 부탁해서. 음, 근데 바울이 제발 여기에서 시간 보내지 말아라. 너가 이 신화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족보를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니 가짜니 뭐가 맞느니 할 이유도 없고 또 이것을 논쟁해서 졌다고 한들 그거 너가 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저,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상하게 제가 선교할 때 제가 지잖아요. 그럼 꼭 하나님이 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디모데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4절부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천재적으로 설명해 버렸죠. 음, 이 교훈의 목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갑니다. 음, 음, 근데 사랑이 출처가 중요해요. 음.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렇지. 대박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했을까요? 다 어려워. 사랑의 출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 세속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요즘에 그 영어권 애들이랑도 이것도 이제 성경 공부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글로 하면은 이렇게 글씨 쓸 수 있잖아. 영어로 하면은 와 무슨 거북이가 아니라 내가 군뱅이가 된 것 같아. 군뱅이가. 자, 아무튼 넘어가서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정말로 재미있는 게 이 출처를 얘기했다라는 게 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인데 사랑이 어떠한 출처를 근거해서 나왔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것에 집중해라. 뭐에 집중하지 말고 헛된 신화나 논쟁이나 변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청결한 마음이랑 선한 양심이랑 거짓 없는 믿음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있네요. 어디의 사랑? 세속화 아시겠죠? 세상을 향한 사랑,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권위에 대한 사랑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헛된 말에 빠지게 되는 거죠. 6절부터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에 자기를 둔다는 의미였죠. 기억나시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는 걸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제 다른 반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했어요. 얼마 전에. 거기에서 롯이 하는 행위가 똑같아요. 롯이 천사들이 왔을 때 성문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잘했지.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하고서 막 절하고서는 막 쇼를 했죠.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만은 이제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내놓으라 그러죠. 그랬더니만 나와가지고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게 거룩해 보이죠? 근데 그 다음 한 행동이 뭐예요? 딸을 줘. 네.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롯이 빠져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비슷한 어느 게 거 악이에요? 맞아. 비슷한 거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롯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했던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에 했던 거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도 엉망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김안식으로 굴렸단 말이에요. 전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군대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 안식을 지키겠다고 다른 애들 근무 여러 번 서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많아 그게. 맞아.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율법의 선생처럼 이게 막 의의 표준이며 뭐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막 떠벌리는데 저도 그럴까 봐 무섭지만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없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없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밖에 없어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허영만 부리고 있는 거죠. 9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라고 하는지. 9절 읽어주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논리가 재미있네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죠. 음,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이제? 음, 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건 내 마음속에 원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없다. 부모를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억누르고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억누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논리에서는 율법이 필요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말한 사람들인 거예요. 음,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시작점은 어떻다? 바울이 말한 이러한 초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개인으로. 네, 이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 교훈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죠. 자기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 그런데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랑 왜가 다 나왔어요. 은혜로 받았고요. 왜 택함 받았다고요? 나중에 본이 되게 하라.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고 그 택하심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렇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다. 디모데야, 너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18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는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서 세상의 이기를 쫓아갔던 사람이 있네요. 근데 바울이 내어준 것은 그 사람들이 떠났다가 깨닫고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놔줬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2장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하죠. 근데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게 뭐냐면 체제 붕괴를 노리는 거가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거예요. 체제 붕괴? 네,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 왔죠.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도자들이 보기에 걱정스러운 거였겠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지도자들 따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라고 하는 논지가 기독교 사상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제일 처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바울이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처사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네. 타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이거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싸바싸바 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시며 그렇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신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거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도자들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그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구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절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이 예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됐다고 그래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이 바울이 강조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예 싹수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에게도 기도해도 되고 마리아한테도 기도해도 되고 중보의 통로가 다양해졌죠. 네. 회선 번호가 많아졌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딱 한 분이에요. 어떠한 신이 아니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5절에다가 별표를 쳐놨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사용하는 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사용합니다. 자, 6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네, 그러므로 감사한 이야기는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했던 때가 찼다, 때가 찬 경륜 그 이야기들 있죠? 그걸 요약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고 이것이 증거가 되었고 기약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적어놨죠. 그리고 8절 보시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가장 껄끄러웠던 이야기가 여자가 조용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은 그때 여자들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죠. 그리고 그 예언하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 지역 문화예요. 고린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신전에서 신내림 받는 것을 오라클이라 그러죠. 오라클. 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사이비는 오라클 한 명 있어요. 그리고서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오라클 가지고 말했다 그러면 지도자가 그거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라클이 죽어도 지도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을 신성화시키죠. 네. 그래서 이 오라클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막 계속 추앙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을 추앙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막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높이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지도부에서는 이 오라클을 신성시하죠. 막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뭐 했다 하면서 막 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애초에 잘라버렸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여자들이 오라클로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에 사람들이 뭘 했냐면 크레딧을 줬어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거기에 신용을 준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제일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무당처럼 교회에서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지. 예, 이제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제재한 것은 어쩌면 남존 여비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그게 지배적이니까. 하지만 15절이 중요한 거예요. 1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성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저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산한다고 하잖아요. 해산. 다시 한번 출산이에요. 이건 남자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가질 수 없고요.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 이야기는 시간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조금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 두고 할게요. 네.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는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여자가 먼저 범죄를 했죠. 그럼 여자 때문에 남자가 피해를 본 거네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책임을 져야죠. 아, 그러면은 왜 여자만 책임지지? 왜 남자까지 덩달아서 피해를 봅니까? 아, 그것도 불평한 것 같으니까 그래,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여자는 남자 말 잘 들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가죠? 근데 신기하게도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지금? 여자. 여자가 쥐고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게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자의 후손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누굴 주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너가 여기에서 어떠한 대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켜서 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확증하실 거다라는 거를 너네가 믿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폭넓은 이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랑은 좀 달라요. 그냥 무조건 조용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서에서는 여자들에게 오히려 남자가 가질 수 없는 완벽한 증표가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말하면서 과연 바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날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뭐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낙태법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인권은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자 이 말이에요. 저 입장에서는.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여자들이 조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디모데가 교회를 섬겨야 될 상황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수많은 오라클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교회를 해집는 상황을 디모데가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해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열쇠를 주셨다. 같은 열쇠를 그 믿음의 열쇠를 당신에게도 여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원을 이루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순탄하게 그들에게 그들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오늘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여자들은 조용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현실 감각이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시작 단어가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좋은 말이라 그러죠. 미쁘다라고 하죠. 네. 아까 바울이 한 번 더 했어요. 미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때도 미쁘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정말로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확실한 말이다. 근데 3장 1절은 뭐냐면 사람이 뭘 얻으려고 그래요? 감독의 직분. 그렇죠. 와. 제가 아까 권위주의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쁜 거래요, 좋은 거래요? 좋은 거래요. 좋은 거래요. 그런데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해서 직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권위를 얻으려고 직분을 찾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뭐 두 가지예요. 교회 일꾼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고요. 또는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돈도 좀 있으시고 왜 나 안 시켜줘 해가지고 시켜주는 것도 있고 두 가지죠. 네. 네. 뭐 정말 합당해서 주는 것도 있으니까 세 가지라고 할게요. 네. 근데 이 직분을 추구한다라는 것과 무엇 때문에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추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막아야죠. 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현명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자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감사합니다. 재밌죠?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죠? 네, 너무나 친절하게.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못하고 정말 또 신기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잠깐만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딱 집어 드릴게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자기의 집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예요. 그러면 이 직분과 자격을 보면 이미 아시죠?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거는 너가 이 사람을 시켜봐서 잘한다 아는 게 아니라 가정을 보면 안다예요. 가정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교회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선도 볼 수 있겠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의 교회로 세우셨다. 그렇기에 그 가정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건 재밌어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중해야 되고요. 단정해야 되고요. 나그네를 접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없죠. 네. 맞습니까? 네. 지금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이해해요. 그리고 나그네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3절은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작 어떻게 됩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네. 술을 아예 안 마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술을 즐기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 때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투지 않고요. 마지막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지금 아까 이 자격을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 때문이지, 이기. 음. 조건을 보시면 이기가 다 잘라지는 거 보이세요? 음. 이기라고 하는 가지들이 다 잘라지는 거 보이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공손하여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죠. 억압하는 게 아니죠. 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잘해도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된대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참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에베소에서 이 자격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없겠죠. 네. 아니 진짜로 교회 다니시면서 이 자격 다 맞는 사람 찾으려면 어디 있겠냐고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만 제가 딱 중요한 것만 할게요. 직분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도 추구해야 되냐면 이 자격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의중이에요. 음.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음.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음. 가정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직분만 추구한다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없죠. 대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분을 원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면 이 자격도 사모해라 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음. 자, 집사 이야기 할게요. 8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똑같은 이야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교회의 장이고요.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스데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집사 이야기 나왔습니다. 14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감사하죠. 지금 보세요. 지체한다. 음.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로는 나쁜 거요. 그렇죠. 말로는 나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보시면 그러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어떻게 내가 된대요? 늦어지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잖아요. 네. 디모데도 당연히 바울 좀 빨리 와가지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편지 얘기하는 게 만약에 지체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디모데서 읽을 때마다 진짜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너가 지금 하나님이 지체함을 통하여서 너에게 배움을 주고 계신다. 배움과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6절 읽어주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나왔어요. 경건의 비밀. 이게 뭘까요? 경건의 비밀이 뭘까요? 직분? 읽어보세요,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지금 이게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랑 16절의 이야기가 약간 생뚱맞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도 알아야 되면 불법의 비밀도 알아야겠죠. 네. 대칭되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은 어디 나올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공부했어요. 2장 몇 절이었을까요?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재밌죠? 데살로니가 교회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가 불법의 비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불법의 비밀을
누가 막아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네. 그럼 그때 우리 공부했을 때 불법의 비밀이 뭐였어요? 혼란, 대적하는 혼돈, 거죠. 네. 그렇죠? 대적.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그때 사원학과 하면서 결국에 불법의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거룩한 것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서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건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은 다른 이야기죠, 서로가. 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은 누굴 높이는 거였어요? 나를 높이는 거죠. 자기. 네. 자아를 높여가지고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를 세우는 거죠. 예. 경건의 비밀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3장에서 나오는 문맥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네. 왜요? 다 직분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직분. 네. 직분을 추구할 때 그 직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약에 선한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면 좋은 건데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라면 그건 뭘 하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을 따르는 거고요. 누구를 높이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면 그것은 바로 경건의 비밀을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높인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그 경건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네. 거꾸로 올라가서 바울이 지체하죠. 그러면 계속 누구의 직분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직분을 유지해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가는 순간 디모데는 일할 필요 없죠. 바울이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안 가니까 계속 누가 일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일하고 있죠. 디모데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이 생뚱맞게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 포함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됐다. 그것도 역시 경건의 비밀. 이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경건의 비밀. 사람들이 직분을 추구한다. 그거 역시 경건의 비밀. 디모데야, 너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경건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그것은 결국에 불법의 비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직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경건의 비밀인지 불법의 비밀인지가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신가 하고서는 의롭다 하심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 4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불법의 비밀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짓 보세요. 어떤 짓을 하나 보세요. 딱.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 짓이 딱 뻔하죠. 육신의 행위가 어떠하다, 거룩함의 어떠한 표상이다, 혼인하면 안 된다,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막 하죠. 네. 이거는 절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뭐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건 절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음식을 안 먹는 게 절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담배를 안 펴요.
제가 절제해서 담배를 안 필까요? 아니요. 네, 전혀 아니에요. 저는 담배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절제가 아니에요. 음. 따라서 담배를 안 핀다고 제가 의로운가요? 아니요.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혼인을 안 하고 뭐 또는 뭐 이 혼인 금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방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혼인 금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 만약에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자체가 아예 안 된다. 결혼하는 순간 너는 아예 뭐 구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어떻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이제 우상 숭배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음식을 먹으면 너는 버림받는다. 이런 식의 육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조건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육신의 조건에 맞췄을 때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제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4절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이걸 네. 가지고 정죄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법의 귀신의 가르침, 미혹을 따라서 사는 비밀을 사람이죠. 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어떠함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 교회 안 가면은 왠지 그 다음날 지옥도 없지만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저처럼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거고요. 읽어볼게요, 쭉.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복되다. 아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가 분명한 게 6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죠? 네. 네.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준비될 때까지 어떻게든 잘 버텨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전파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라고 하는 건 뭐죠? 아까 논쟁을 버려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이 경건에 이른다라는 거 가지고서는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먹고 뭐 안 하고가 경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아까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지체할 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건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이보다 그러니까는 육체의 연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어떠한 육체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내가 경건해진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연단이라는 것은 섬김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줌으로써 체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영원의 개념에서도 약속이 있는 거죠. 네. 그럼 말 맞죠?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한다, 참는다고 하면 그거는 이 세상 끝나고 우리가 영적인 몸을 받게 되는 순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경건의 비밀을 쫓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지만
영원 속에서도 약속이 있다라는 게 분명한 거죠. 네. 네, 읽어주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너는 직분을 통하여서 한 자리 해먹다라고 하는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겠다라는 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그 다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라, 그죠? 네. 계속해라. 그리고 너가 연소하다라는 것 자체를 어리다라는 걸 가지고서는 주눅들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안수받았다라는 것.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았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뭐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그렇죠. 말라. 확신을 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문제예요. 제가 디모데서를 제가 위로받고 받고 싶을 때 읽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읽었던 데가 여기예요. 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처음 시작할 때 어리고 말도 못하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인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가슴 펴고 꿋꿋하게 세우고서는 제 할 말하고 제 할 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사람들은 정말 진짜 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주더라고요, 결국엔. 막 제가 저기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선 듣고 따라오고 전도회 같이 하고 제가 뭐라고 그때는 25, 6살짜리 애가 와가지고는 합회장한테 와가지고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하면서 저거 해야 됩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지금 제가 그때 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에요. 왜 저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한 일에 선으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걸 저를 믿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렵고 모르고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안식일에 완전 빠져 있고 예언에 완전히 빠져져 있고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복음을 전파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막 열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런 쪽에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때 전했던 복음은 틀린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올바르게 이끄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믿고 있던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죄의 복음에서 사랑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저에게 자존감을 줬던 성경절이 여기거든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한 이거. 그리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죠.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읽었고요. 정말로 미친 듯이 읽었고 미친 듯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항상 제 속에서 잊지 않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확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저에게서 삶 같은 거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절을 드리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고 진짜로 돌아서면 너무 초라하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가 안수받고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행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는 부족하지 않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신다고 믿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말씀하신다고 전 믿어요.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확신. 근데요, 이 확신을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로 막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만큼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에이, 이럴 바에 이제 그만하고 나는 그냥 가가지고는 다시 공부 좀 다시 해가지고는 뭐 이제 직장이나 가든지 아니면 뭐 사법고시 다시 보든지 해야지. 이럴 생각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만약에 확신이 흔들린다면 내가 갈 때까지 읽고 가르치는 거에 전념해라.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는 건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는 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